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과 사랑의 고백이 힘이 되고 또 실제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지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희망이 없던 야곱, 오직 절망뿐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 근데 그 밤에 지쳐 쓰러져 누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줍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이 우리 표현 문장은 이 번역한 분들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의 좋은 문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원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번역한 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원래 그냥 그 히브리어의 단어들로 하면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발을 들어 올렸다.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이 원래 문장의 이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두 발을 들려 올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여행을 출발할 때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발할 때 상태를 표현한 거래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주 힘있고 생기 있고 희망이 넘치고 정말 생동감이 있는 어떤 걸음을 내디딜 때에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루 종일 달려왔어요. 그 하루 종일 80-90km를 달려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누워 잠들면서도 얼마나 낙심과 한숨이 컸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9장에 시작하는 말씀 보면은 전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전날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야곱으로 거듭난 걸 보게 돼요. 힘있게, 생기있게, 당당하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아직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요. 여전히 무일푼으로 하란 땅을 향해 가야만 된 신세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달라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이제 그 걸음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이런 야곱의 변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요, 우리는 은혜를 품고 가고 말씀을 품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터덜터덜 가면 안 돼요. 아주 지쳐서 힘들어서 아주 얼굴을 찡그리고 하면 저 인간이 어디를 갔다 오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있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해요. 우물을 발견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목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절에는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대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왔노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귀가 번쩍 열렸을 거예요.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목적지가 하란이거든요. 800km라는 그 먼 길, 그리고 난생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넓은 그 땅에서 하란이란 그 목적지 하나를 붙들고 이름을 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가는 중인데, 이 우연히 우물을 만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어봐요. 그러면 하란에서 왔으면 내 외삼촌이 라반인데 라반을 아느냐?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그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보면요,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끌고 여기에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서울이 한 1000만 인구가 살지 않아요? 근데 태안에 있는 분이 난생 처음 서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누구를 소개받고 만나러 가는데요, 이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울 사는 아무개 이름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뭐 전화를 가지고 어디쯤 가는데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만납시다. 어디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라반을 알고 아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 거침없이 길이 이게 막 열려지는 거, 이게 형통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주는 진짜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형통케 해달라고, 뭐 잘 풀리게 해달라고, 잘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실은 여러분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전에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에 그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요, 형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형통을 구하고 잘 풀리기를 구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약속받고 사는 성도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형통보다도
하나님 만남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야곱처럼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딸들이 2명이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근데 레아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예뻐요. 그 야곱의 마음이 동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동생과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고 하지만은 고대에는 이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이 진부감을 줘야 돼요. 근데 야곱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신부감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알고 라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7년을 봉사해 주겠다. 근데 값없이 7년 동안 일해 주겠다. 이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7년을 일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 날짜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정영원 전사, 이혜성 사모가 꿈에 그리던 결혼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결혼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결혼을 못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요, 아침에 첫날 밤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야 될 라헬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라는 그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장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7년을 더 봉사하면 딸을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요 14년을 봉사해야 되는데 14년 또 7년을 참을 수 없으니까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마치고 결혼 행사를 끝이고 나서 7일 지난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줘서 7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2명의 여인과 야곱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것은 야곱이 많은 고난과 고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도중에 만나고 라반의 집에 정착했는데 여기서 뭐를 만났습니까?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참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은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전의 야곱이 아니라 거듭난 야곱, 새로워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야곱이 7년을 이제 무보수로 라헬을 때문에 장인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 모사를 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을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 희생시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 누구나 어떤 욕구가 있는 거 아니 그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자,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다 동일한데 형태는 좀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에만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내 존재의 어떤 가치를 거기서만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타인이 베풀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런 인생은 반드시 빗나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카펫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일이 당신의 목표라면 그건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인생의 주요 목표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받는 걸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자꾸 이 찬양을 노래를 불러주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도 자꾸 그렇게만 자기를 생각해요. 뭔가 자꾸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만 자기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뭐가 나오면 불평이 나와요. 사랑받는 일에만 자꾸 마음에 가 있고 몰두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에서는 불평이 끊임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의 많은 교훈과 많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볼 때, 거리를 다닐 때만 교회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교회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임하는, 내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한 그 사랑을 느끼고 가슴에 안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에게서, 보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해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찾고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 사랑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미 사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마음에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요,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자꾸 식구들을 피곤하게 해요. 남편을 피곤하게 하고 아내를 피곤하게 하고 부모를 피곤하게 하고 교회 와서도 다른 성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 사랑 안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 타인은, 그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 왜 사랑 안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할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이 매일매일 올리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종종 봅니다. 좋은 간증, 감동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올리셨더라고요. 대학부 담당 목사 할 때 옛날 같아요. 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 대학부의 부회장인 여학생 부회장인데 그 부회장이 거기서 어떤 간증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지방의 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유학을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됐고 대학부를 참석하게 됐는데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면서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다른 또 대학부 그런 그 지체들이 자기 같은 고민과 자기 같은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가갔대요. 말을 걸고 아는 체하고, 그리고 잘 모르지만 이 교회를 자기가 소개를 해주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부에 적응하도록 우리 함께,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지방서 왔는데 우리 한번 잘 적응해보자, 이 교회가 좋으니까 한번 잘 적응해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대학부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은 받으려 할 때보다 주려고 할 때 오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받으려고 할 때는 자꾸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그런 불평이 있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행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몇 년 동안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원래 분들이 요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기 대학부의 이 자매처럼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영접위원들이 참 잘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바나바 위원들이나 정말 이분들이 잘 섬겨요. 어느 분들은 고백이 목사보다도 영접위원들이 잘 섬겨줘서 정착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영접위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서 정착했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손 닿지 못하고 뭔가 눈길이 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정말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은 오늘 이 간증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정말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주는 사람이 되보겠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 분들이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사랑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몽고하니 계산하지 않는 사랑. 처음에는 주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베푸는 사랑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요, 셰익스피어가 그 문장에 보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 시작할 때는 행복한데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없는 거 진짜요. 사랑하면 그냥 다 계산이 필요 없어요.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계산적인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들판에서 사냥하고 하다가 사냥도 못하고 하루 쫄쫄 굶고 왔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동생한테 야 팥죽 좀 밥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형 얼마나 배고파 한 그릇 먹어 막 두 그릇 먹어 해주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줘. 맏아들 권리를 나한테 줘. 이렇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팔아 산 거예요.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계산적인 인물이 아주 계산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은요 그런 계산적인 인물이 전혀 계산 없는 인간이 됩니다. 7년을 봉사해도 나중에 또 14년을 봉사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마음에 뜨겁게 사랑이 넘치니까 계산이 없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 좀만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함께한다고 고백을 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휙휙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혹시 지루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단순히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친구 마음을 함께 있어도 그냥 카페에서 그냥 몇 시간 노닥거려도 좋지 않습니까? TV 앞에서 뭐 서너 시간 노닥거리는 거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지루하다면 우리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좀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 잘 들어보세요. 주부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뭘 무서워하는지 늙어서 보자 이 말씀입니다. 조금만 좀 남편이 서운하면 속으로 다짐하죠. 늙어서 저 인간 보자. 또 심하면 당신 늙어서 봐 이러잖아요. 남편은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남편들은 잘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안 나도록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끝까지 다짐했잖아요. 결혼식 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교회와 신앙과 가정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죠.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수고를 계산해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 사랑,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7년도에서 14년을 봉사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거기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값을 여러분 매기지 않는 거, 그냥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자기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부모 시키고 엄마 시키고 침대 하나 뭐 이렇게 뭐 하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그 엄마 부모가 어디 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저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세차를 하고 있더래요. 저렇게 할 녀석이 아닌데 이상하다. 가서 너 뭐하니 했더니 알아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아버지 차를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걸레 하나 들지 빗자루 하나 드는 법이 없는 애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사랑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헌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요. 교회를 맡기실 때 보통 같으면은 배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막 먼저 회개를 시키고 막 너 배반 안 할 수 있겠니? 너 회개했니? 너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니? 하고 다짐하고 막 서약서를 쓰고 막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3번을 물으신데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교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하나 안 묻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점검하고 사랑을 물었을까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 헌신할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의 자리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있는 성도는 늘 아쉬워요. 찬양 95장에 늘 아신 마음뿐일세, 늘 아신 마음뿐일세.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 다 늘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아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의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넌 야레기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건 레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인과 야곱이 결혼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왜 불행한 여인일까요?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동생을 라헬을 결혼시키려다 보니까 위에 언니가 걸리는 거예요. 큰딸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냥 억지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덤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이 레아의 마음에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니 결혼할 마음도 없었는데 덤으로 동생 결혼할 자기를 줘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마음을 갖겠습니까? 보세요. 근데 첫날 밤 보냈어요. 어떻게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와 첫날 밤 보냈던 남편이 자기 아버지와 막 큰소리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자기를 높여놓고 왜 라헬을 동생을 안 줬느냐고.
이렇게 막 따질 때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또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자기 동생이 자기 남편과 또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의 문화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이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여러분 이 레아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읽은 말씀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근데 보면요, 이 불행한 여인이지만은 여기 보세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는 가운데 그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태를 열어줍니다. 라헬이 갖지 못한 태를 많이 열어줬어요.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아 육남 일녀를 낳아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나중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레위라는 아들은요, 셋째 아들은요,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넷째 아들 레아가 난 넷째 아들 유다는요, 나중에 왕족을 이루어요. 유다의 왕가를 이룹니다. 다윗왕이 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요.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레아, 그 레아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받는 사랑은 늘 불평이 많아요. 교회 와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수평적인 사랑은 부족해도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여러분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희망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비틀거며 가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생기 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받는 사랑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히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 인생의 전부를 삼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랑을 안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행복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